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2절까지 찾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환호하는 소리는 어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으로서 성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적절한 신분이 정해지고 그 신분에 상응하는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그럴 때 자신의 수준이나 예상을 넘어서는 신분이 주어지면 대부분 반응들이 과분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과분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다만 순서가 바뀝니다. 대부분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자리를 얻으면 그것은 수고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 수고보다 과분하게 그 자리가 주어진다면 그때부터는 그 자리에 맞게 알맞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분할 것도 없고 은혜라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과분한 직분을 받았는데 과분한 만큼 상응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과분하게 주어졌던 직분은 과감하게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하는 직분은 정말로 과분한 신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또한 성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하나님께 해내라고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받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고 앞으로도 할 일이 없지만 나에게 성도라는 그 신분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강림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엄청난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는 신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에게 엄청난 성도라는 신분을 부여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인간을 도우시며 인간을 축복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입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에 자꾸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적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상에도 특별히 구약에서도 많은 그런 예를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냥 한 무리에게 붙여진 나라의 이름이거나 민족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며 참으로 많은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역사를 이루셨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들려주시고 친히 글로 써주시고 그러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에게부터 배운 신앙 공동체라고 하면 기존의 죄인들이 생각하는 신과 이스라엘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달라야 하며 기존의 죄인들이 고백하는 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달라야 하며 기존의 죄인들이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상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신앙 행위가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게 다르지 않다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일 필요가 없고 이스라엘이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그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약상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과연 달랐는가 아니면 같았는가라는 걸 확인해 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성도다운가 아니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다운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구약은 말 그대로 구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약을 지나 신약에 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구약 같은지 신약 같은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이해합니다. 인간이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을 한 것을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 성경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신들이 깨달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책이냐? 그런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대체로 틀려요. 자, 성경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거나 행동할 때 틀리는 것, 그건 정상입니다. 왜 이방인이니까? 그러면 이방인이 틀리고 잘못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옳게, 맞게, 바르게, 정확하게 해서 늘 하나님의 칭찬을 들어야 정상인데 성경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은 아예 얘기도 안 나와요. 왜? 모르니까. 그럼 아는 이스라엘은 맞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늘 틀립니다. 이방인은 원래 틀리고 이스라엘은 배우고도 틀리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에서 끝나지 않고 신약이 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가끔 당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맞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옳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언제나 정답인 것처럼, 그런데 늘 이스라엘은 혼나고 꾸중 듣고 책망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황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고백이나 이런 대화들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셔서 조금씩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들이 한 말은 대부분 틀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방인과 이스라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 성경에는 있으나 하나님의 내용이 아닌 우리들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처럼 생각하는 그런 고백들, 우리 가운데 성경적으로 고쳐져야 할 그런 고백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전쟁을 했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지니까 이제 자기의 진지로 돌아오면서 그때 장로들이 그 패한 것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오늘 4장 3절입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첫 번째 마디가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 말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졌으면 말은 간단하면 됩니다. 왜 졌다? 우리가 임전무태를 안 했구나. 우리가 전쟁을 준비를 잘 못했구나.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는데 여호와가 개입하셔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간섭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조종하거나 간섭하거나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다. 왜?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 삶에 간섭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간섭은 반드시 사람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패할 싸움을 이기게는 하셔도 이길 싸움을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간섭하실 때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에 그 애굽에서 꺼내주시는 하나님이지 태평히 살고 있을 때 애굽에 집어넣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에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우물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있던 오아시스를 바싹 마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신약으로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지 멀쩡한 자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지 멀쩡한 자를 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구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로 패하게 하셨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말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신다. 여호와께서 때리신다. 여호와는 절대로 패하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이 계셔서 패하게 하는 것,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스라엘이 패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언제 패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여호수아 24장까지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입성시켜 완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왜? 사사기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거부할 때에 그들이 패합니다. 그렇게 패할 때에 하나님은 또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십니다. 한 번이요? 아니요. 두 번이요? 아니요. 사사가 세워진 것만도 12번이나 됩니다. 하나님이 최소 12번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질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도우는 쪽으로 간섭하시지 패하게 하는 쪽으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때렸다.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럽시다. 그랬더니 그들이 전쟁을 당하여 패배를 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라고요. 좋아요.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신앙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패해야죠. 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으면 패해야죠. 그리고 나서 왜 패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알리고 싶으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실까?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그런 엉뚱한 신앙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성경에는 있으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 두 번째 말이 뭐냐면 3절 후반부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인간이 알고 또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잘못된 표현들, 가장 잘못된 시도들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을 동원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어디에서도 만날 수 있느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있을 때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폐물을 내어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서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사람들은 신을 이용합니다. 신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사실 신을 믿었는데 신이 자신에게 무익하면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이 도움이 돼야 믿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똑같은 신을 믿지만 우상적 방식, 이방적 방식과 기독교적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이 금지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냐? 아니요. 우상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이미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는 성도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신앙은 이방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상숭배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상은 내가 신을 고르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는 신의 우상의 뜻과 우상의 계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배운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배워야 합니다. 우상은 우상 존재가 무익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순종한다, 우상에게 충성한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 종교와 다른 기독교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키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라고 하면 그분은 세고 우리는 약하니까 우리는 들어야만 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그 권세 앞에 무식하게 어쩔 수 없이 항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그 하나님의 원리를 따져보니까 가장 좋고 가장 쉽고 가장 편안하고 너무 좋아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뻐하여 그게 그런 줄로 나도 동의하여 자원하여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결정할 수 없고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동원해낼 수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동원할 수 없다가 아니라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상숭배와 기독교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우상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상은 한 게 없고 하나님은 안 하신 것이 없는 것, 이게 우상과 하나님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신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자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면 자꾸 미래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은 옛날에 도우셨다는 거냐, 지금도 돕고 계시다는 거냐, 앞으로도 도울 것이라는 거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은 거냐, 다 맞는 말입니다만 좀 더 구분을 짓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말은 이미 다 도우셔서 완성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자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자라고 하면 아직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도우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역사를 이루셨고 행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엄밀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일이 없습니다. 난감해지지요? 그럼 뭐요? 그럼 기도를 왜 해? 그 정답은 수요일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에 초점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 기도의 내용을 바꾸자, 이제 달라 그만하고 감사하자,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내용을 바로 알아야 기도는 왜 하며, 어떻게 하며, 무엇을 하는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행위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패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놓고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자신들을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열심과 노력이라면 하나님을 변화시키지 말고 차라리 힘을 길러서 블레셋을 이겨요. 그게 더 안 낫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나님하고 맞짱 뜨느니 블레셋을 이기는 게 편하지. 블레셋도 못 이기는 것들이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덤빕니다. 남 얘기 아니죠?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패하게 안 하셨는데 패하게 했다고 어거지를 쓰고 하나님을 데려다가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에게 명령을 해댑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끌려 나오십니다. 이스라엘의 엉뚱한 도전에, 이스라엘의 엉뚱한 요구에 법궤가 그 있던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더라. 장사 100명이 들러붙어도 안 되고 삼손이 100명이 들러붙어도 안 되더라 라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져다가 저러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리고 법궤를 들고 가니까 덜렁 들려서 법궤가 끌려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런가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보다 나았는가? 아니면 이방은 더 못했는가? 자, 이방인들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운 게 다른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드디어 이스라엘 진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진에 있는 병사들이 와 좋아해갖고 땅을 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그리고 나서 알아차립니다. 와, 이스라엘의 신이 이르렀구나. 그래서 하는 말이 4장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신이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에 이르렀다고 서로가 두려워하여 놀랍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소문은 아주 정확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에 대한 평가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아주 고백까지 합니다. 신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하느냐? 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누가 건지리요? 그렇게 말하고 그 신이 누구냐?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평가하고 그리고 고백하기를 우리에게 화로다. 우리에게 화로다 라고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전쟁터에 있습니다. 저쪽에서 우리가 능히 대항할 수 없는 신이 진에 이르고 그 신이 누구냐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애굽 신들을 이겼던 그 신이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우리에게 화로다. 그런 반응을 보였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행동이 뭐예요? 도망을 가든가 항복을 하든가 자기 스스로 능히 감당할 수 없도다 화로다 그랬으면 아니면 무릎 꿇고 항복을 하든가 수건을 걸고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하든가 그래야 되죠. 그래야 정상입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런데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라고 고백한 그 사람들의 행동이 뭐냐? 그 행동이 바로 9절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지금 이게 개그 콘서트요 우차싸요? 지금 자살하는 거야? 그런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신을 자기들이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화가 임했다고 고백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같이 대장부 같이 싸우자는 소리를 말든가. 두 개의 안 맞는 말을 앞에 대한 고백이 다르고 그 고백에 대한 행동이 틀리단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법궤를 들고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희한한 사람들이고 그 법궤를 맞이하는 이 블레셋도 희한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방 종교와 하나님 종교와 이방 신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생각이 아수라장돼서 서로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한껏 높여드리죠. 하나님은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다 행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신데 그래놓고 하나님 뜻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들어. 고백을 하지 말든가. 아니 전지하다라는 말을 말든가.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말든가. 자, 또 같은 블레셋이 그렇게 고백해놓고 또 결단해서 대장복같이 싸우자.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라고 나옵니다. 아,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대장복같이 싸우자 그랬는데 정말로 싸워서 이스라엘을 이겨버리고 신을 이겨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 고백했으면 안 나가야 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 고백해놓고 그 뜻을 거스려서 법궤를 들고 나아가 버립니다. 자기들의 고백과는 전혀 무관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며 신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은 신이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고백해놓고 직접 신과 맞짱 떠서 신을 이겨버리는 고백과는 무관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 신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참 통탄할 일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신을 이기려고 이렇게 하고 신을 이겨버리는데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고 계신가? 하나님은 패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이겨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법궤를 들고 나가자 그랬더니 달랑 들려갖고 끌려 나오시고 블레셋이 싸워 이기자 그랬더니 거기한테 지시고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민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이 뭐 하세요? 끌려 나오고 집니다. 예, 기독교의 하나님은 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주시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패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패해서 34,000명이 죽었지만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패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부러 패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너희 생각이 틀렸다 라고 해서 너희는 틀렸으니까 안 돌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겨버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패하시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법궤가 안 나가고 블레셋을 하나님이 진멸시켜서 이스라엘이 패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는 유지되는데 이스라엘은 존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존경을 받는데 이스라엘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권세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서라도 하나님이 패해서라도 하나님이 망해서라도 하나님의 망신을 당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아이 하나의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그 말을 다 받아주면서까지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전쟁에서 34,000명이 이제 두 번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 전쟁의 패한 소식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전해집니다. 그때 엘리는 98세나 되어서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느냐? 이가봇이라고 집니다. 이카보드, 어디에 있는가 영광은.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이가봇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짓느냐?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했는데 성경적 사고방식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말 네 번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블레셋 사람들이 표현할 때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그 말도 틀린 거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말도 다 오해입니다. 자, 아까 블레셋 사람들이 고백했었습니다. 신이 이르렀도다. 그 얘기를 언제 하냐면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을 이길 땐 그 소리 안 합니다. 4,000명을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이 법궤를 들고 오니까 그때 하는 말이 신이 이르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첫 번째 전쟁일 때는 법궤 실로에 계시다가 두 번째 전쟁에 법궤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오셔가지고 지금 전쟁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법궤입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지만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지금 이방인들은 보이는 것 외에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제사장의 며느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법궤가 들어오니까 신이 이르렀다는 말이나 법궤를 빼앗기니까 여호와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백성의 말이나 이방인의 말이나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적 마인드나 이방 종교의 신앙적 마인드나 다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신앙의 내용이 같고 신앙의 방법이 같다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르렀다가 어떨 때는 떠납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을 상당히 바꿔야 됩니다. 다 틀렸어요. 언제나 이방인이 틀립니다. 예, 그건 이해합니다. 왜? 모르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배우고 체험하고 가르침 받은 이스라엘도 틀린다는 겁니다. 예, 좋아요. 이스라엘도 틀리는 거 이해해요. 왜? 구약이니까. 더욱 안타까운 건 신학에 와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바르지 않다라면 이건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하나님은 언제는 이루고 언제는 떠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신약으로 오면서 아예 내 이름을 고쳐줄게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틀리게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소서 오시옵소서. 아니요.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제 소견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사사를 세웁니다. 제사장 세워놓은 엘리가 엉망이 되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 사무엘이라도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저 주셔서라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인간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바로 고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가 실제로 적용되고 운행되어야 합니다. 자, 저는 이런 원리가 운행되지 않을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자, 여러분, 가정이 있지요. 가정. 하나님이 창조 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관으로서의 가정입니다. 자,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의 마음에 안 들거나 자식이 부모의 기준에 도달하지 않을 때 가정에서 자식을 잘라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좀 잘못한다. 가족의 명예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엉망이 되었다. 그럴지라도 가족의 명예가 그 한 사람의 신분보다 절대로 앞서지 못합니다. 자녀가 조금 부모의 이름에 누가 되도록 할 때 부모의 명예가 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라고 하는 명예는 자녀를 책임지는 것으로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모든 덕치를 당해도 부모는 자녀를 감당해내고 끝까지 끌어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그러나 가끔 보면 그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고 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가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은 부모보다도 못한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식이 못하면 부모가 가서 다 쥐치다거리 해주고 그거 다 보상해주고 그거 맨날 가서 수발 들어주고, 그래서 평생 부모가 눈 빼서 주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 아이를 끌어안고 애가 호적판다고 그래도 지가 파갈지라도 그를 놓지 않는 게 부모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가끔 제가 복지시설에 있다 보니까 부모가 와서 얘 좀 맡아줘요 그리고 가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안 그러는 게 정상인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해도, 하나님을 등쳐도, 하나님을 왜곡해도,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신전 앞에 가서 무릎 꿇게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패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부모보다도 못한, 우리는 뻑하면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때리셨다, 하나님이 버렸다, 구원하셨다가 하나님이 놓았다, 교회를 그렇게 다녀갖고는 천국 갈 수 있나 봐라.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왜곡입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가정에서도 그런 예를 들어 부모는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안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가정에는 믿는 아버지와 안 믿는 자식이 있을 수 있고 안 믿는 아버지와 믿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도 그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해봅시다. 교회는 믿는 목사의, 믿는 성도의, 믿는 교우가 있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파문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죠. 하나님이 결단코 인간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성도를 놓거나 버리거나 상실하거나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교회는 이 파문이라는 걸, 교회는 출교라는 걸 합니다. 아니,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잘라내면 어디로 가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 일기를 포기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가정만도 못해버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됩니다.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꽤 좀 폼을 재고들 계십니다. 나름대로 입으시고 계시고 고상하게 교양 있고 그래도 별 안 달고 의로운 척들 하고 계십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저도 열어보고 여러분도 열어보고 한번 다 열어볼까요? 열어봐서 들통 나는 대로 다 출교해볼까요?
옆에 사람 보세요. 죄인이 어떻게 생겼나 보시려면 옆에 사람 보세요. 야, 인간이 그럴 수 있나? 저렇게 극악무도할 수 있나? 그놈 얼굴 좀 보자. 바로 옆에 분 보세요. 교회는 그런 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를 그걸 당연하게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야, 집사식이나 돼갖고 어느 날 보니까 완전 곤드레 만드레 갖고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막 걸어가는데 자부러졌다가 풀어졌다가 야, 씨. 예, 그분이 성도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누린 교회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죄인을 잘라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학교가 죄인을 잘라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에 누가 남을 수 있습니까? 신앙 공동체는 목사든 성도든 교수든 학생이든 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죄인임이 드러나면 정죄당하고 파문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확정받고 더더욱 그 안에서 수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무관하다, 죄의 영향을 받고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러시는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성도의 모든 죄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담당하시듯 목사가 담당해야 되며, 학생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이 감당하시듯 교수와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을 바로 본다는 거예요. 교도소로 갑시다. 교도소에 갔더니 지금 다 죄인이라고 와 있습니다. 근데 죄인이 싸웠어요.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죄인들끼리 싸워. 그랬더니 교도관이 불러다가 너 여기서 싸웠으니까 여기서 석방시킨다. 교도소에서는 싸워서 안 된다. 근데 너는 이 룰을 어겼다. 그래서 석방시킨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는 죄인이니까. 미국에 가면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나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라는 표시를 하고 다니고, 각 지부마다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있어서 끊으려고 하는데 자꾸 유혹에 가니까 그럴 때마다 그 모임에 가면 거기서 도와줍니다. 끊어라. 미혹에 넘어가지 마라 라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을 잘 겪어서 이제 한 1년간 금주를 딱 했어요. 그 이제 많이 변화됐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또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한 잔 술을 팍 먹었고 알코올 중독 증세가 나왔어. 그래갖고 다시 또 이제 알코올 중독 협회를 찾아갑니다. 당신은 알코올 중독 금지 프로그램 1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맞춰놓고도 또다시 알코올 중독을 했으므로 그 회원 자격을 박탈하며 우리에서 제명시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가 끊으려고 노력하다가 또 실패했을 때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 그 알코올 중독 협회니까 거길 갑니다. 거기에 또 곤드레 만드레해서 가면 오셨군요. 그래도 1년 동안 잘 참으셨는데 일단 푹 주무시고요. 거기서 끌어안아주고 감싸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정신 차려주고 내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왜? 거기는 그 알코올 중독자를 뭐라고 보니까 중독자로 보니까 그를 도와야 되는 곳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를 죄인으로 보았다면 죄인을 끌어안아야죠. 학교가 학생을 연약한 죄인으로 보았다면 죄인을 끌어안아야죠.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학교 일이나 뭔 일에 그런 일에 간섭하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근본적 신앙 원리, 하나님적 원칙,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의 공동체가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하고 행해야 할 그 근본을 놓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오묘함을 배웠으면 우리도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교회에서 목사하고 성도하고 싸웠다. 목사하고 성도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누가 이겨야 돼요? 다시 해봅시다. 목사하고 성도하고 싸웠다. 누가 져야 돼요? 이 벌써 틀렸다니까. 목사가 져야 돼요. 그건 내가 할 말이고. 그건 내가 할 말이고. 여러분은 우리가 져야 돼. 이러고 나와야죠. 벼락은 뭐 하나 몰라.
제 대사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대사를 하십시오. 목사하고 성도하고 대판 싸웠다. 누가 져야 돼요? 저요. 예, 목사가 져야죠. 목사가 져야죠. 져서 성도를 끊어야죠. 끌어안아야죠. 학생하고 교사하고 싸웠다. 누가 져야 돼요? 교수가 져야죠. 학생을 끌어안아야죠. 그러면서 학생을 살려내고 성도를 살려내고 죄인을 살려내고, 이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원리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럴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엘리뿐만 아니라, 엘리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그 장로들까지도 모든 신앙의 행태가 이방인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일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내 뜻과 내 의도를 따르는 한 백성 한 제사장을 세우리라 약속하시고, 그 아이를 길러내시고 도우시고, 법궤를 들고 나가니까 끌려가시고, 블레셋이 치니까 지시고, 그 과정을 통해 세워내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셔서 주변의 많은 죄인들을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